1장 1절에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구소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요리바람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권능이 크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 죄를 용서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죄가 뭐예요? 죄가 육신의 생각 자체가 죄예요. 로마서 8장 60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사망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망에서 우리가 건져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질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여호와는 질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보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자, 보복하시며 진노하시기를 자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보응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언약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우리에게 자 주시고 그 율법의 언약을 줬는데, 율법의 언약이 뭐예요? 죄를 지으면 내가 너를 진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속성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나홈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간과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설복되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이 되어져야 되는데, 순종이 안 되고 자기 의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기 생각. 욥처럼 자기 의로 말미암아 연단 받았잖아요. 근데 욥이 빨리 깨닫더라며. 자기 의를 빨리 버렸더라며 연단이 짧아졌겠죠. 그러나 그 욥이 자기 의를 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길어졌다는 사실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기 의를 깨부시잖아요. 그럴 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이 참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어도 그게 죄라 해도 우리가 못 깨달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신명기 28장 303페이지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언약이 뭐예요? 율법을 줬어요. 신명기 28장. 사람들이 왜 아픈가를 몰라. 그런데 신명기 28장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까지가 순종하며 복받는 장이에요. 자, 1절에서 19절까지 복받는 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서 나서 20절에서 68절까지는 저주받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불순종하는 받은 저주. 20절에서부터 자,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이중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이런 것들이 병에, 내가 왜 병에 걸렸나 보면 이 말씀을 보면 금방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안 찾아봐.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들어 복받는 거 뭐예요? 자, 1절 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날 것이라. 내가 내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벽이 내가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게. 내 몸에 자녀의 토지에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양 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거예요. 누구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걸 몰라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내가 어디가 병이 들었어. 그럼 신명기 28장 찾아오면 거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가? 죄를 짓고 사는가? 자, 28절 봐요. 28절. 자, 27절 봐요.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귀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리니 내가 치유받지? 중요한 건요. 우리가 병이 들었는데 치유받지 못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병이 왜 걸려요? 예수 안에 들어오라고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빨리 들어가면 치유해 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가니까 치유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자 28절 여호와께서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왜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보복하시지만 보복이 빨리 하는 게 아니로 참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은 깨닫고 회개하고 빨리 내 안에 들어오라 그런 말이에요. 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로마서 3장 20절 보면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죄는 누구에게나 속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뭘 가르쳐줘요? 너희들이 죄를 지면 내가 이렇게 치겠다 하는 거예요. 진노로. 그러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빨리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지.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서 죄가 나오면 그건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지면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거고 그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심어졌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심어져야 진리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 심어져요? 옥토가 돼야지. 그래서 돌을 제거해야 되고 가시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게 제거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으면 설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안 돼. 자기 의로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의로 그냥 하느냐 아니면 내 생각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의로 하느냐. 그래서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면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살아면 우리가 자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중요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듣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으로 살면 전부 다 죄를 짓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봐요. 실제인가?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로마서 8장 6절 봐요. 자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 자체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전부 다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받으시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시고 진노를 내리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여기에 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자들도 진노를 받잖아요. 그래서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창세기 34장 14절을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이 뭐예요? 그 우상에게 절하는 걸 얘기하는 거냐. 탐심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게
점치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람들이 그래요. 뭐 점치러 간다고 그걸 쥐라고 얘기하는데,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점치는 쥐와 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사울왕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건 점치는 쥐와 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핵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28절이 뭐예요?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그랬어요. 너희 죄로 인하여서 내가 7배나 더 징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애굽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 광야교회로 이끌었는데, 광야는 뭐예요? 광야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생활. 교회생활 했다고 해서 가나안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200만이 나왔는데 이 2명밖에 못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고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면 새하늘 일꾼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죄를 지으리오 그러잖아요. 로마서에서.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 가운데 의의 왕 노릇하라. 의의 왕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양식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내가 그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돼. 의의 왕으로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내가 사랑으로 섬겨야 내 형제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죄를 갚되, 출애굽기 20장 5절에 반드시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3, 4대까지 죄악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무서운 말씀인데 저는야 영적으로 보면 이게 실제로 내려가는 거예요. 실제로. 왜? 영이라. 그러면 영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그걸 죄를 갖다가 딱 봉해 놓는 거예요. 없애지 않고. 없앨 때는 언제만 없앤다?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마음에 기록이고 머리가 기록될 때 죄를 도말시키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만 죄를 도말시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나 봉해놓고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힘드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4절 봐요. 실제인가? 신명기 32장 34절. 신명기 32장 34절을 보면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자 33절 봐요.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자 어디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않나? 하나님의 곳간에 봉해버렸다는 거예요. 죄를.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우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정도를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건 35절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넘어지게 하면 그때 엎친 데 덮친 데 하나님이 보복해진다. 어떤 사람은 되는 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되는 일이 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 안에 회개하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다 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네 행위대로 내가 하겠다. 자, 이사야 59장 18절 보면 1041페이지 이사야 59장 18절 봐요. 1041페이지.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자, 그 섬나라는 참 위험한 것 같아요. 섬나라가 어디인지를 몰라도 섬들에게 보복하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 자,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온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므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분노가 엄청나게 세게 오는데 그것을 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 하나님의 곳간에 봉해놓고 그걸 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보응의 때, 보복의 날. 할렐루야. 우리가 넘어질 때 그때 보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엎친 데 덮친 데 그냥 어려움이 확 밀려올 때 너무 크게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이유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것을 오래 참고 기다린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인데 회개하지 않게 되고 죄악의 관영이 쌓여지며 그때 보복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니느웨에 경고하시는 거예요. 니느웨에 지금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보복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니느웨에만 그러냐?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니느웨에 경고하시는데 아수르 제국이에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니느웨가 결국은 망하는데 하나님이 망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아수르는 기원전 744년에 시작해서 612년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 뒤로 바벨론이 접수하잖아요. 바벨론 나라가 접수를 해. 그때 당시. 그러면 그 바산 앞에 바산 나라가 기원전 539년에 망하게 되는데 자 페르시아라고 그러잖아. 지금 어디예요? 페르시아가 아마 이란 같아요. 이란 같아. 그쪽이. 그러니까 그때 페르시아가 자 헬라 마게도냐 기원전 331경에 망하여. 또한 헬라에게 자 마게도냐 기원전 168년에 노마에게 망하게 돼. 결국에는 노마가 다 접수해 버립니다. 이렇게 돼서.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 영원한 나라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노마가 기원전 영원한 나라가 된다고. 노마가 망하면.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보호의 날에 다 쳐버리면 다 망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강대하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복의 날에 그 나라를 쳐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섬나라는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섬나라.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섬나라는 왜 위험할까요? 섬나라는 막 우상을 더 많이 섬기잖아요. 그래서 더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에 관계되는 것인데 구원이란 죄를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할까요? 이 죄를 용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복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하나님이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 행위로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죄는 해결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이 내가 죄를 씻겨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거역하지 말라. 이해되시면 아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접촉되어서 하나님의 보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부어가지고 망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보면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을 대면 보복해버리면 그 나라 망해버립니다. 망할.
망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간과 타협할 수가 없다는 걸 지금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타협할 수가 없다. 나는 너희들이 죄를 지면 그대로 보응하고 오래 참으시는데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나는 보복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그 하나님의 곳간에 다 봉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 곳간에 딱 봉해놓고 있는 거예요. 채워질 때까지. 아구가 채워지면 그때 보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빨리 깨닫고 주님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와 잘 알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이 뭔지. 하나님은 자기 이외에 다른 걸 사랑하게 되면 보복한다 그래요. 나보다 네 자녀를 더 사랑하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나 외에 다른 걸 더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네 자녀도 네가 사랑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이웃이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네 자녀를 사랑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인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필레오 사랑 같은 거, 에로스 사랑 같은 거,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배제시켜 놓고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자녀도 사랑하고 내 아내도 사랑하고 내 남편도 사랑하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인 거예요. 계명이.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 5장에 보면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노력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내 안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딱 기록해 놓고 머리에다 기록해 놓고, 그러니까 머리가 생명이 기록이 되니까 머리에서 뭐가 나와요? 주님의 사랑이 나오죠. 할렐루야. 의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예수님이 되지 않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머리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머리가 되어서 우리 몸 바디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마귀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마귀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아들을 보내서 아들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 엄청난 사건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고 죄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죄가 얼마나 무서우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직접 죽이시냐 이 말이에요. 예?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밥 먹듯이 죄를 져요. 가정에서나 나가서도 이렇게 죄가 무서운데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죄를 사해 주려고 했는데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삽니까 요즘?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는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보혈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피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나올 때 그 피를 다 문설주에 발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야죠. 생명이 기록이 돼야죠. 예수의 피가 뭐예요? 생명인데, 그래서 새 언약이 뭐예요? 내 안에 생명이 이루어져야 되고 생명이 여기 기록이 돼야 되고, 새 언약을 모르면 내가 죄가 사함받은 사람이에요? 사함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회개하고 진노의 날에 진노를 받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진노를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진노를 받지 말라. 로마서 2장 5절. 로마서 2장 5절 보세요.
로마서 2장 5절을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자, 고집이 세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 나는 회개했어요. 회개했어. 그 뉘우치는 게 회개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사랑과 내가 하나 될 때 그게 회개예요. 이해되십니까?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자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가 주는 환난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마귀가 주는 환난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연단을 받아야죠. 하나님이 연단을 주는 것은 우리가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 주는 거고, 욥의 연단이 그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려버리고 오직 마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그 귀로만 들었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앉아서 귀로만 들어요. 귀로만 들으니까 내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이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야 이 마음에서 주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귀로만 들고 살으니까 사랑이 없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말로만 사랑해. 주여 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해. 이 마음에서 나오질 않아. 그걸 의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42절에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걸 내가 너희들이 알았노라 그랬잖아. 하나님 뭘 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노의 날에 회개했느냐 회개 안 했느냐 그걸 본다니까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마지막 때는 반드시 내가 죄가 있으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의로우신 심판.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았느냐 아니면 내가 죄 가운데 들어가 살았느냐, 회개했느냐 회개 안 했느냐, 그걸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2절 보세요. 2절 로마서 2장 2절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대로.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3절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같은 일을, 남이 죄를 짓는데 자기도 그것을 판단하고 나서 그 사람처럼 똑같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 남의 허물을 보고 흉을 보고 그러고 나서 가서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자기도 가서 그렇게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옆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 여러분 주위에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겠죠.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자,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2절을 보면, 로마서 9장 22절을 보세요. 로마서 9장 22절을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할렐루야. 진노의, 그래서 우리가 21절 보면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님의 귀한 쓸그릇을 하라는 천이 쓸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랬어요. 그의 진노를 우리가 만나면 안 되고 우리가 그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의 능력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요?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유혹을 멀리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멀리 하라. 이해되시면 하면 히브리서 3장 13절 봐요.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면 죄의 유혹을, 여러분들이 옆에서 죄의 유혹을 얼마나 받습니까? 13절 보세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할렐루야. 죄의 유혹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교훈을 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고라 다단 아비람이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속한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어요, 아니요? 땅이 갈라서 다 죽었잖아요. 예? 어느 편에 설 거냐, 모세 편에 설 거냐, 그쪽 편에 설 거냐, 그쪽 편에 선 사람이 땅이 갈라서 그냥 그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편에 서야 돼요? 우리 예수님 편에 서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7절 보면 3장 17절이 뭐라고 그래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냐고 말씀하잖아요.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광야에서 다 시체가 있는데 그 시체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 다 시체가 되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광야에서 범죄해서 시체가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오늘날도 죄를 지면 이와 같이 광야에서 엎드린 자처럼 너희들이 시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이 아무리 많고 예수 믿는다고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 걸 하나님이 염두에 두지 않고, 로마서 9장 20절을 보세요. 로마서 9장 27절을 보면 남은 자만 구원당한다는 거. 남은 자. 로마서 9장 21절 봐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당에 나와서 있을지라도 남은 자가 누구예요? 남은 자가 누굴까요?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죠.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잠깐 계시다가 죽음으로써 죄를 대신하였는데 로마서 4장 17절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로 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죽으려는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만 인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안 했잖아요. 로마서 4장 17절 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걸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예시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데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양면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의로 살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보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5장 9절이 뭐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우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할렐루야.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진노를 내리시다가 거둬버리고 우리가 구원해 주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죄를 지었어도 내가 깨닫고 돌아오느냐, 깨닫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죄를 지어서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누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빨리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주님을 더 만나야죠. 깊이. 할렐루야. 내 의지대로 돼야 안 돼요. 내 의지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죄를 지으면 그냥 예수 안에 빨리 들어오면 되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죄를 지은 사람 도피성에 살인자를
죽게 생겼는데 도피성에 피해서 거기 도피성에 들어가면 죽여야 안 죽어요? 안 죽이잖아요. 도피성이 어디예요? 예수 안에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예수 안에는 피가 있으니까 사망 권세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10절 보세요. 자, 노아서 5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면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보세요. 오늘 본문에 가보면 2절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를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의 길은 휘르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바닥 티끌이로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복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했으니까 우리가 부활의 권능 속에 우리가 새 언약 안에 들어가면 된다고 말이에요. 새 언약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죄가 도말되고 다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어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님을 축드립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은 보복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하나님의 곳간에 봉해 놓는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죄 가운데 거닐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